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계속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에서 그 의미를 모르고 의례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발을 씻는다는 거잖아요. 발을 씻는다는 걸 언뜻 생각하면 뭔가 서비스, 친절, 겸손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얕게 넘어갈 게 절대 아니고 자칫하면 우리가 그 복음적 의미를 간과한 덕분에 세족과 구원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적용해야 될 포인트를 구속사적 성경적으로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종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발을 씻는 행위는 사회적인 배경을 볼 때 충격적인 일입니다. 4절 보시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으시고 발을 씻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시는 이 행위가 종으로서의 행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종으로서의 행위를 연상케 하는데 우리 전승이지만 미드라쉬에 의하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을 때 노예였음을 확증하려고 하갈의 허리에다가 쇼를 두르겠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수건을 둘렀다라는 게 그 정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으셨다고 하는데 발을 씻는 행위도 당시의 이방인 정말 하급 노예에게 맡겼던 일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요. 머레이는요. 굴욕의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머레이가 이것을 굴욕의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종으로서의 행위를 헬라어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굴욕적이고 종과 같은 처지에 이게 내려가는 것임을 아셨음에도 하셨다는 거예요.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그분께서 종과 같은 처지를 각오하셨다면 저희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이게 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셨어요. 그죠? 그 만찬과 발 씻기는 장면이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22장에서 누가 크냐? 그럼 누가 크냐고 싸우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급 노예나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시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행동으로 제자들의 질문과 다툼에 탑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왜 예수님은 낮아지는 걸 추구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할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제자들의 언행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고 독립시킬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죠.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한 명은 주의 우편,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정신이 반영된 언행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진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거기서 높은 관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죠.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친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한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자이고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서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낮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물리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러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 위에서 우리는 실제로 높아지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유하신가요? 저는 자유한데요?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눈에 보이는 지위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유토피아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1번, 2번 괄호를 다음과 같이 바꿔볼게요. 그럼 정말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죽는 것을 각오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즉 제자 삼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완전히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것도 감수했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게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유토피아, 정치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거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 있는 제자 삼기,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목자와 같이 귀하게 여기기, 그리고 그들을 위해 비천해지는 거 감수해야죠. 근데 저희가 이게 안 돼요. 왜냐? 저희도 모르게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미덕을 실천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이상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높아지는 것이라고 저희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걸 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낮아지고 정말 복음과 제자를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의 시간을 두고 있는 게 괜한 행동일까요? 그게 정말 때로는 노예 같고 비참해 보인다고 해서 그게 실패일까요?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걸 행하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진짜 복음을 위해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는 행위와 반대되는 행위예요. 예수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5절이 뭐라고 합니까?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요.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 예수님이 좋은 얘기 하셨네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믿는 분이라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건 명령이기 때문이죠. 자, 저는 이 세족이 갖고 있는 그 숨겨진 메시지와 의도가 이제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행위를 통해서 정말 낮은 노예의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세상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셨다. 좋은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겸양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낮아진다는 게 저는 부족하고 낮습니다라고 뭔가 겸양의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제가 이것을 왜 염려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발 씻을 때 예수님이 노예, 비참함, 낮아짐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막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아 사랑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말씀 볼 때 궁금했던 거예요. 저도 성격상 궁금한 게 해결되지 않으면 못 넘어가요. 그래서 분명 세상에서 세족식 가지고 뭔가 겸손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와 따뜻함이다라고 하는데 본문을 직접 보니까 오늘 본문만 해도 예수님이 행위는 노예의 행위지만 소위 말해 입은 살아계세요. 어떤 느낌이냐? 베드로가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대체 왜 하시는 거냐? 그럼 몸도 씻어주세요. 막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그런 의미 아니야. 야, 내가 지금 씻어주는 건 그런 의미 아니니까 내 말 잘 듣고 내 뜻을 헤아려. 나는 너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느낌이냐면 전 여기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히 가르치고 설명하는 태도를 느꼈지. 예수님이 아이고 우리 귀한 영혼님, 귀한 제자님 발 씻어드릴게요. 이런 느낌이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발 씻는 행위의 의미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발 씻는 행위, 세족이 가지는 궁극적이고 구속사적 의미가 뭐냐. 자, 7절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만약에 발 씻는 행위가 단순히 겸손, 겸양 이런 의미라면 예수님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지금은 너 모른다. 나중에 알게 된다. 그 얘기는요. 이 세족 행위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한 겸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족행위에 지닌 그 구속사적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 키워드가 뭐냐? 계속 나오는 게요. 깨끗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보시면 깨끗하다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깨끗이라는 게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 깨끗함이 정결함과 순결함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발을 깨끗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하셨다라는 게 되죠.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단순히 발 씻음 정도, 섬김 정도로 이해하면 베드로처럼 질문해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씻어주십시오. 손과 머리도 예수님이 목욕탕에서 새신사처럼 봉사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 세족식 할 때 그냥 서비스나 봉사 베푸는 정도로 머물러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있는 것이 씻는 행위, 씻는 서비스 정도라 생각하셨다면 그래, 내가 손과 머리 다 씻어줄게 라고 하셨겠지만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10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럴 필요 없다. 왜? 이것은 너희를 진짜 깨끗이 씻겨주려는 물리적인 영역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8절 보세요. 나와 상관이 없다란 말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이걸 친절이나 겸양,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면 그 겸양 좀 안 풀었다고, 안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봉사나 서비스는 있어도 되지만 없다고 해서 관계의 본질을 무너뜨리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발 씻는 행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상관하게 할 정도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본질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발 씻는 행위는 영적으로 굉장히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상관이라는 표현의 헬라어를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상관이라는 말의 헬라어가요, 몫이라는 의미예요. 재밌죠? 여러분 성경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예수님이 그들이 몫을 받을 자라는 걸 나타내시는 건데, 여러분 이걸 세번역에서 또는 직역성경에서는요, 몫을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몫이라는 게 성경에서 무슨 의미냐면 상속재산, 유산을 의미해요. 그리고 상속재산, 유산을 받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의미합니다. 로마서 같은 데서 상속받는 자라고 표현하죠. 이거와 연관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너희를 씻겨줘야 너희가 하나님의 몫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로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발 씻는 행위, 깨끗하게 하는 게 카다로스, 헬라어로 정결케 하는 거라고 했죠. 즉 정리하면 예수님은 낮은 자의 종이 되시고 비천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복음으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함으로써 그들이 의롭다 칭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받는 자가 되려 하는 행위의 상징으로 발 씻는 행위를 하신 것이지, 그냥 너희들이 귀하니까 내가 서비스 제공할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적용 메시지가 간단해요. 우리가 9절 10절 다시 볼까요? 여러분 9절 10절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씻겨달라는 요청을 받으시니까 예수님이 발외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게 우리의 구원, 영적인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그 모티브를 또 하나 제시해 볼게요. 자, 직역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온몸이 깨끗하다, 발을 씻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잔치의 풍습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는 손님은요, 원래 집에서 씻고 와요. 당시에 이 잔치에 초대받는 손님들의 예의라는 거예요. 풍습이죠. 몸을 이제 집에서 씻고 참여를 하는데,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막 기후다 보니까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는 기간 동안에 그 거리만큼의 이동하는 순간에 발에 먼지가 묻어요. 그래서 그 잔치집에서 그 신발 벗을 때 먼지 묻은 발만 씻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에 초대받는 내러티브가 여기에 숨어져 있거든요. 그 잔치에 초대받는 집에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노예들이 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잔치에 초대받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 25장, 누가복음 14장,
계시록 19장 이런 데가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잔치라는 게 다 무슨 의미예요? 구원을 의미했죠. 혼인잔치의 비유, 초대받은 자의 비유 등등등. 초대받지 못하고 아니면 거기에 초대를 거부한 자들은 막 임금이 막 불을 태워버리고 분노하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이거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구원받을 자, 내가 구원의 초청에 응한 너희를 이 손님이 잔치집에 왔다라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준다라는 의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재밌죠? 이게 세족입니다. 세족은 구원받을 자, 몫을 받을 자로서 인정해주고 정결케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럼 정리해보면 세족의 의미는 단순히 겸양과 친절을 적당히 나타내는 부분 아닙니다. 여러분 세족식을 하거나 세족의 정신을 본받을 거면 종처럼 낮아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늘 끝에서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까지 실천하셔야 진짜 세족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의 맥락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정결을 베푸시는 거지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게 아니다. 즉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세족식의 진짜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돌이켜야 정결해지잖아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선 때로는 종처럼 낮아져야 된다. 세상에서 높아져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세족식 할 때 그냥 웃으면서 묵묵히 아이고 발냄새가 향긋해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 발 씻는 행위, 결국 이거에 담긴 의미를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친절과 서비스선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건요. 예수님처럼 세족식 할 때 또는 세족식 마치고 이후에 의미를 설명할 때 이게 복음 증거, 복음 전파, 복음으로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분명히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족식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복음을 깨달아 이 복음을 또 다른 자에게 증거하고 복음의 발시습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세족식의 진짜 의미입니다. 세족식의 진정한 복음적, 영적, 정결의 원리를 알고 본질적으로 세족식을 본받아 복음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해 또 그 행위를 위해 낮아지는 걸 기뻐하는 진짜 발시슴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